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가 얼마 남았습니다. 거의 뭐 한 2, 3주가 남았을까? 한 달이 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 유대 지역이라고 그랬죠. 유대 지역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가 없이 나사로와 그다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가정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유하면서 그 가정을 보살펴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는 거예요. 꿈을 그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러는 제자들이 아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잠들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로 올라가셨어요. 베다니로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중동 지방은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바로 시신을 염을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라 아시죠? 미라처럼 이렇게 천으로 온몸을 감싸합니다. 천으로 몸을 감싸고 그래서 그것을 동굴에다가 넣습니다. 동굴에 넣고 1년쯤 지나면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보면 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란 우리처럼 이렇게 된 무덤이 아니고 넓은 땅에 석관, 돌로 된 관들이 있어요. 그 돌로 된 관 안에 가족들의 뼈를 모으는 겁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자식들 뼈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도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좀 빨리 오시지. 뭐 한다고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 속에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르다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23절에 보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살아날 수가 없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오빠를 살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야. 장차 이 세상 끝날 때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27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야, 이 믿음은 사람이 가르쳐준 믿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을 마르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마르다의 믿음이 좋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 과연 마르다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39절 가보세요. 39절에 가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너무 비통하고 슬퍼서 울면서 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라.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뭐 하려고 무덤 문을 열라고 그러세요? 그런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또 전혀 믿음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저 동구밖에 오신 예수님, 마을 입구에 계신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작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부모처럼 생각하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님도 슬퍼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비통하다. 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33절에 보면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서 우셨다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나게 할 건데 내가 살아나기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 사랑하는 가정에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수차례 그들에게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신 지 하늘에 올라가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 당시와 똑같은 일들을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워있던 나사로가 꿈틀꿈틀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리에 보면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서 매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천으로 감기고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천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해라. 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거나 눕는 소경을 고치거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무슨 기적을 행할 때에 기도를 하고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유독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우리를 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팩트를 내가 믿고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사시도록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야 할 게 뭐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과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외치는 그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방금 말씀을 쭉 본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시집 갈 때 썰려고 둔 그 향유, 인도산 향유 옥합을 병 입구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 자매들인데 과연 믿음이 어떠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죽은 지가 4일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해놓고 막상 살려내려고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여러분 유사품이 뭔지 아시죠?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요즘은 다이아몬드도 뭐 흔하니까.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얼마나 귀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근데 결혼 패물로 받아둔 것을 평상시에는 안 껴. 평상시에 뭘 끼고 다녀요?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목걸이를 끼고 다녀요. 얼핏 봐서는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유사품이 유사품. 우리의 신앙도 유사품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유사품 믿음이었죠. 유사품. 짝퉁 믿음. 소리가 짝퉁. 요즘 얼마나 짝퉁이 많아요. 믿음이 있어서 유사 믿음. 믿음과 비슷한 게 있어요. 진짜 믿음하고 비슷한 구분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지식적 동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식적 동의. 지식적 동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은혜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도 추고 너무 좋아서 기뻐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만일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내라. 그럼 내가 과연 무덤 앞에 가서 아무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고 좀 이상하다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좀 이상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래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고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단 다음에 가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실제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을 못 맺는 거예요. 머리는 믿어지는데 삶이 안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냥 온갖 것 다 하라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박사야 그냥.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은 일도 못 살아. 일도 못 살아. 왜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에 보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뜹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은.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의기장을 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반대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사한 믿음에 속고 사는지 몰라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고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고 말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삶에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러 산 그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할 뿐이다. 그냥 추구하는 신앙.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 그걸 가르쳐 지난주에 제가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 우리가 왜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순환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까? 왜 살지를 못할까? 왜 쉽게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냥 머리만 바꾼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살지 못하고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은 삶, 그 삶이 가지고 있던 고집과 철학과 생각과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철학 가지고 살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도로 묻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살아 나오느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처럼 행동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못하더라. 쭉적인 믿음, 쭉적인 믿음. 쉽게 말하면 알고기 하는 거예요. 알고. 그냥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 불교 믿어요. 나 절에 다녀요. 그럼 불교 신자예요. 나 교회 다니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건데 그냥 바뀌었다라고 믿고 자기 암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믿어보는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바뀐 거예요. 내 삶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나의 옛사람은 쭉정이는 죽었고 나의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의 믿음은 믿음의 유사품, 짝퉁 믿음인 것 같다. 아니 나는 진짜 믿음인 것 같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막 나타나고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나는 진정으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 같다. 혹시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더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쪽은 짝퉁 믿음, 이쪽은 진짜 믿음. 그러면 가운데가 제로, 이쪽이 마이너스 10, 이쪽이 플러스 10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쪽이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여기가 여기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여기 있는 거. 예배 오면 여기 있는 것 같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세상에 살다 보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진짜 믿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합니까? 이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글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아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이 세상 살려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포장도 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나? 이미 그러면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거예요. 깨소금만 겨자씨가 깨소금 깨알만해요. 깨알만한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이 산을 들어서 산아 저 바위로 빠져라. 산아 없어져라. 저 바위로 건너가라. 바위로 옮겨져라. 하고 명령하고 그 자기가 명령한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으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어때요? 아, 저 산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아유,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 이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경험, 내가 그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것이 발동하는, 이것이 발동. 산을 옮기는 믿음은 자기의 암시도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2000년 뒤에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뒤에 그곳을 가서 방문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일주일, 2주일 남았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수히 많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가져야 할 게 그 믿음.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이성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세요? 주님은 지금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가 보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했는데 특세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었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이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기도를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만큼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삶을,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5,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생명은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부활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쪽 믿음, 반쪽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로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로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로 살아났구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할 뿐 아니라 그 부활 속에 그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부활해서 사는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고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내가 부활의 신앙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니까 나사로가 아까 있는 그 그림처럼 그림 한번 떼줄래요? 아까 그 그림. 나사로가 손과 발을 칭칭 천으로 감고 머리를 칭칭 천으로 감고 살아났기는 살아났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 이 모습.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것도 믿는데 내 삶은 전혀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없구나. 왜냐? 모습이 지금 미릇한 거예요. 이게 반쪽 믿음, 유사신앙. 여러분,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은 질병도 접근을 못해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몸과 혼과 영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혼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후성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후천적으로 유전자를 바꾸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고혈압, 당뇨, 유전적으로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할 때 당신 가족 중에서 부모 중에서 혹 암 환자가 있느냐, 혹은 당뇨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유전적입니다. 유전적인 것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 특별히 2014년도부터 후성유전학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속에 있는 게놈, 유전자 지도를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의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질병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병들었다고 믿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여전히 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을 별로 안 써도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약을 쓰고 수술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 알고 보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기 자꾸 말을 하면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암 환자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나는 다 나았구나.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이제 건강하다. 하루에 수만 번을 그렇게 외치면 뇌가 그렇게 알아듣고 그 몸을 그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질환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면역을 자기 스스로가 깨뜨리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생각 때문에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약 먹어가지고 우울증 치료가 안 돼요. 우울증은 치료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쁘다.
난 항상 감사하다. 항상 감사를 말하면 우울증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울증과 공황장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뇌과학자들이나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을 가졌고 천국을 소유하였고 나는 항상 기쁘고 나의 영혼은 새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상속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의 몸이 세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의사이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못 믿고 살았는지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속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거야. 그렇게 되어가는 거야. 라고 막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면 믿음이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부활했다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서면 또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의 믿음은 유사품입니까? 진품입니까? 여러분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구원은 받았는 것 같은데 몸이 칭칭 감겨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풀어서 자유한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 기뻐할 게 없는데 뭘 기뻐합니까? 내 기분 한번 대보세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목사했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에 3시 반부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도 마찬가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새벽과 저녁 시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주셔. 천국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